네, 오늘은 본문 창세기 4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8절 상반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It was God who sent me here.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한 몇 가지 회개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그러던 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 넷째 형 유다의 진솔하고도 자기 희생적인 탄원 및 제의에 대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요셉의 그 위대한 이 간증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 즉 이집트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 섭리의 결과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차례로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대제는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 간증,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그 요셉의 그 위대한 이 신앙 간증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 간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이 종교적인 체험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날 많은 간증 속에는 자신의 이 주관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 흠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단히 객관성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언하는 일이 간증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간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자기 인생의 진로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은 요셉의 신앙 고백의 반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심이 되는 5절에서 7절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소위 넌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기록한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사납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서 나간다는 이 사실을 요셉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위로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셉이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까지 온 길은 그야말로 머피의 법칙과 같이 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질시, 시기를 받아서 저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하면서 그 요셉을 흙구덩이에다가 던지게 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의 피를 묻혀 그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먹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흙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을 이제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게 되고 마침내 그는 저 당시의 대제국인 그 애굽 이집트에 말하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 꿈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됐지만 후에 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덕에 그야말로 요셉은 당대의 대제국인 이집트 제국의 2인자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요. 자신이 종으로 억울하게 팔렸지만 그러나 그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질문하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현재 이곳 now and here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신앙은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양태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 오늘 적어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그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이고 그 아내라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가 저쩌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춘기 아무개 그 말순이는 생긴 것이 나보다도 못생겼고 눈에 쌍꺼풀도 안 됐는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날 평생 고생만 하는가.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란 말. 그게 불신앙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그걸 믿는 사람은 아마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 같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를 상상할 수도 없겠죠. 요셉은 바로 이 네 아내 중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토굴 속에 던져졌고, 반복하지만 그는 후에 이스마엘의 상고 장사꾼에게 은 20세겔에 팔려 결국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거기서도 정말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 집요한 그 유혹에도 억울한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대해서 감옥 생활한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넉넉한 신앙이 지금 근심하고 한탄한, 즉 자신을 팔아넘긴 그런 악행을 한 그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It was God who sent me here. 여기는 이곳으로, 이리로, 바로 현재 이곳으로 나를 이리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현재 살고 있는 이리로, 이곳은 바로 애굽이죠. 오늘 우리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말하자면 서울 동북부 지역의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 일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의 한계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이 도봉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면 그 학교가 하나님이 보내신 배움의 전당이고, 가정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터전이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삶의 그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해주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을 대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일한 그 결과는 대성공이란 말.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열조는 광야에서 원망, 시험, 우상숭배 가늠하다가 다 쓰러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죄를 결코 범할 수 없겠지요. 성경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뭐 아내뿐만이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왜 하필 저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줬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되지 못한 것을 고치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저 내세적인 좋은 신앙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합당한 짝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판단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요셉을 먼저 앞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오게 하고 마침내 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의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 섭리라는 영어 표현은 이 providence라고 합니다. 섭리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모든 이 필요 세계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저 뒷방 영감처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곧 섭리죠. 그래서 섭리의 3대 요소가 보존과 협력 그리고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때가 되면 성령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왜 요셉을 저 당대의 대제국 애굽으로 팔려오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왜 이 집에 나를 시집 오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이 동네로 하나님이 나를 이사시켰을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예들, 즉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오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크게 번성해서 마침내 이제 출애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놀라운 일은 당시에 애굽 근동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을 포함한 이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게 됩니다. 네, 엄청난 기근이 들어요. 큰 한 해. 우리가 이 90년도 북한은 아주 큰 기근이 들어서 무려 200만 명이 아사하게 됩니다. 즉 굶어 죽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중국으로 탈북자들이 생겼고 그 후에 한국으로도 들어와서 약 한 3만 3천 명 정도의 탈북자가 지금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년 기근이 들었는데 200만 명이 죽었다면 7년 기근이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대에. 이런 엄청난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꿈을 통하여 꿈 해석을 통하여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저장하게 하고 7년 흉년 동안의 그 곡식을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함으로 기근을 면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됐고 결국 바로의 초청을 받아 이제 이 야곱의 모든 후예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고 번성하고 연단을 받게 되지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성씨가 김씨, 박씨 여러 가지 성씨가 다 있지만 우리 모든 다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 조상이 하나예요. 아담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 아주 끝에 가면 하와가 우리 조상이란 말.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소위 영적 기근과 기갈에 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 기근과 기갈에 처해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얻고 영적 기근과 기갈에서 해방되어 참된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해놓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그 위대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며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년 남짓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사실 우리 영적으로 곤고한 인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동분서주하면서 뭔가를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이 있게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인생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만족,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놨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참된 행복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vanity,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종교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시 신을 구하고자 하는 소위 구도자적 심리가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바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혼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단 말. 그래서 정말 영적 기근과 기갈에 찬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의 부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그의 높은 직위와 그렇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형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참 만족, 참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말하면 기근과 기갈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면서 선포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터넷만 켜면 수도 없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는 이런 시대인데 무슨 말인가?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마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기근과 이 기갈의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양식을 공급해주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이 야곱의 후예들, 즉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모든 자녀손들이 애굽으로 다 건너왔고, 애굽에서 향수하다가 마침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자 또 형제들이 근심이 들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 동생이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해를 당할까봐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야곱은 안타까워 울면서 이렇게 이러합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50장, 뒤로 5장씩만 넘어가시면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혹시 또 이 요셉이 요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그저 감옥에 이 토굴에다만 내 던졌어요. 토굴에 물이 없었고 유다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을 저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서, 지금 요셉이 지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팔고 미워하고 질시기한 이 요셉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 기근의 시대에 곡식을 나눠주는 권세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혹시 그가 다시 우리를 해할까 봐 이렇게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마침내 선하게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형편을 통해서도 선하게 바꾸신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 형편,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써놨는데, 요셉을 지극히 높이셨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모두가 다 이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셉을 얼마나 높였는지 거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뭐 이해가 될 만한 하고, 혹시 뭐 시장이나 뭐 차관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종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요셉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이 냄새나는 전냥을 키우는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종을 왕으로 세우시고 종을 총리로 세우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임의로 사람을 높이시고 임의로 낮추기도 하시고 임의로 부하게도 하시고 임의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저히 믿은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성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바지요.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이게 절대 순종했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지나지 않은 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건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임의로 존귀케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저는 2000년대 이후에 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옆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곳을 한 3번 선교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수많은 소위 까르스키아 고려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이 고려인들에게 증거했고 그들을 이 전도사로 세워서 현지인들, 심지어는 무슬림권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이 섭리를 보고 경탄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1937년 구소련은 이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 약 18만 명을 밤에 일시에 기차에 태워가지고 저 러시아 한복판 중앙아시아에다가 다 퍼버립니다. 자신의 기득권 주장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나 정말 황량한 들판에서 민들레처럼 살아남은 우리 민족, 이 소위 고려인들이 농사를 짓고 가정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산 치하에서 우수한 이 두뇌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소위 구소련은 이 고르바초프라는 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이 개방과 개혁 정책을 펴게 되고 많은 주변의 선교사들이 일시에 구소련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누가 생명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고려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감격하면서 이제 동네방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 정말 지금부터 84, 5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약소 민족으로 태어나서 강대국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에 억울하고 정말 힘든 고통의 삶을 타향살이 했는데 하면서 한탄하면서 아마 살았을 줄 모르겠으나, 아니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구소련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수십 년 전에 앞서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그들이 고백했을 것 같고, 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신 가정에 정말 시집 와가지고 황량한 정말 시집살이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게 이리로 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환경을 초월하여 위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시집 보냈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 당시에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죠.
억울한 생각, 정말 한 풀이의 인생만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먼 훗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범죄치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말 무리 가운데 존귀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기근과 기갈의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생명의 운동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니 우리가 살면서 좀 성공을 했다고 해도 성공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 반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인생을 살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한 명 꼽으라면 에이브라함 링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존경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의 학력은 정말 빈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정말 신앙의 유산을 준 그 성경 하나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미국의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에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각하께서는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어떻게 버티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수많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실패 사건들마다 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 건냄돌로 이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요. 그러나 그건 실패가 진정한 실패가 아니란 말.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성공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란. 예수 안 믿고 뭐 잘 돼가지고 그건 정말 위험한 축복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모든 삶이 형통하고 잘 된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들에게는 벌써 이미 성공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단순한 교회에 나와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 정도를 구하는 그런 값싼 현세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꿋꿋이 길을 걸어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 각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일생이 정말 험하고 위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참으로 세상 것을 탐닉하면서 헛된 것에 분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내신 그 놀라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